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순절 2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의 은총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고통으로 가끔 여길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는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을 바로 입는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다림 은총의 3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한 준비된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포기하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6개월도 1년도 아닙니다. 비록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망망대해 끝도 갓도 없는 그런 곳에서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환자가 그런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절망이 아닙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그런 찬스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인 걸 자기 눈으로 봤거든. 그래서 그는 나에게도 언젠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들어서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5장 1절 보십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다 기다렸어요.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5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가? 여러분보다 나에게 하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의 종아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림을 갖고 있느냐? 사람은 기다림이 희망입니다.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목적을 때로는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나이 80이 됐습니다. 근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 나는 이렇게 인생을 마친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모세 이면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매일 밭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근데 씨앗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계속 기다립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또 가꿉니다. 농부의 마음속에는 가을의 풍성한 그 열매가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제 새싹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희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가 농부의 삶을 통하여 신앙의 법칙을 우리가 배워야 된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일할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면 다시 찾으러 다닐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천국이 보입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향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목회자들도 대학교 3년, 대학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MDB 코스를 졸업해야 됩니다. 또 감리교는 목사의 과정이 혹독한 과정에서 또 준회원 2년, 총 3년 매년 성경 공부, 성경 시험 봐야죠. 매년 7년 동안 신학을 했는데도 신학 시험을 봐야 되죠. 매년 또 성품 또 심사를 받아야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가, 빚을 많이 졌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는가, 매년마다 성품 고사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모든 패스가 끝나면은 마지막에 안수를 줍니다. 가끔 제가 이 영역에 한 8년 동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정신 건강을 받아야 됩니다. 큰 돈을 주고 국가기관에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우울증이 있다든지 편집증이 있다든지 그거 다 체크가 되어 나옵니다. 목사 안수가 안 됩니다. 계속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좀 부족하여서 다 준비가 됐는데 마지막 그것 때문에 안수를 못 받은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절차, 많은 과정을 통하여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야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 낫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그 한계, 자신의 무능함의 한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처절한 한계를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목회가 힘드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계속 내 한계를 깨닫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는 시간, 우리의 죄성을 깨닫는 시간,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짐지는 것입니다. 나 할 수 없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은총이 정말 내게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스스로 헤엄치면 큰일 납니다. 힘을 빼고 주변에 구조대가 나타나 그 아이를 딱 품에 안고 나와줘야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생활과 우리 범사와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 속에서 그것만 구원받으면 안 된 것입니다. 매일 구원받아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삶이, 그 사건이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문제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저의 한계를 아니까, 우리의 한계를 아니까.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너무 소중한 삶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위대한 삶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더 강하게 일하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강함이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38년 되어 못 걷는 이 병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 7절 보십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찬스를 놓쳐버렸죠. 8절 가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의 기다림이 단 한순간에 하나님 은총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38년의 기다림이 몇 초도 안 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가만히 저도 뒤돌아보니까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거 구호인데도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로 끌고 오려고 하니까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놔두십시오. 밭에 씨앗을 심었는데 그 다음날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봄에 씨앗을 파종했으면 놔두십시오. 흙 속에서 이미 생명은 꿈틀거리며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발화가 되고 거기서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올 것입니다. 놔두십시오. 가끔 가서 칭찬만 해주고 물만 주고 놔두십시오. 때가 되면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이 75세에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복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번성해주고 그 다음날 복이 왔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25년 동안 기다림으로 독자 이삭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얻고 야곱이 12아들을 얻고 12아들이 자손을 번성하고 70명이 되고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내려가서 430년 만에 장정 60만 명으로 큰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건과 거룩함으로 훈련받고 드디어 여호수아 장군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후손인 여호수아 장군 그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한 통일은 다윗 왕 때 완성된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다윗 왕 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배웁니까? 오래 참아.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도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하심으로 기다림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배워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한계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여정인 걸 기억하시고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왜 응답이 없냐고 혹시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래 기다림을 통하여 마침내 구원의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고침을 받았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때로는 전도하려고 했던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오래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기 전날 밤 힘쓰고 애쓰고도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뜨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사오니 주님 몸부림의 침의 기도 때로는 오래 참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마음의 소원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 구구절절 기도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